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자녀들 그리고 금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신원의 평강 축복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갔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쁘잖아요. 사람에게서. 그죠? 비난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기회에 따라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를 지지하는 케바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지지하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질시하면서 마음이 갈라져 있었는데 바울파에서는 바울을 칭송하지만 다른 파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그가 전한 복음은 참 진리가 아니며 그는 율법 파기주의자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지적 대면에 보면은 그는 아주 유순하고 유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다. 직접 대해 보면은. 그러나 그가 떠나서 서신을 쓸 때는 담대하고 잔음하게 써서 자신을 위장시킨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관해서 비난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전서 4장 1절 봐봐요. 1절. 자, 1절에서 2절 봐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팔을 만들어서 서로 모함하고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거나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4장 1절 3번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를 만들어서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면서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고린도 교회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라는 분파를 만들어서 추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게바, 아볼로, 바울을 추종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결코 너희들이 추종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일꾼이란 단어는 본래 그 배 밑창에서 무지땀을 흘리며 노를 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일꾼. 북소리에 맞춰 조지안 전체에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불렸는데 옛날에는 노예가 노를 젓는 일을 했어요. 어두운 배 밑창에서 무지땀을 흘리며 노를 젓는 노예가 일꾼이 일꾼. 일꾼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종이잖아요. 일꾼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채용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꾼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잖아요. 일꾼은 주인이 정해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자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배 밑에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에 불과하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울파를 만들어서 추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노예다. 그 시대의 종은 뭐예요? 노예.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이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노예라는 뜻.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저 우리 교인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배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 하반절에 봐봐.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그죠?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그죠? 대신 맡은 자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주인. 그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님께 뭘 잘했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것 뿐이지 너희들이 추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직자, 청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맡은 청직이, 가정을 맡은 청직이, 교회를 맡은 청직이, 시간과 재능을 맡은 그런 청지기들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청지기이다. 그죠?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노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코 저와 우리 교인들은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추종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전직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4장 2절 봐봐. 본문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는 충성했어요. 그죠? 근데 충성은 그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은 다시 그릴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은 다시 차를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생과 신앙을 포함한 모든 일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최선의 정월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시절 아이를 낳기 위해 방에 들어가는 그 임산부의 마음속엔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해산이 냈다고 합니다. 엄마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써야만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아이를 낳았다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이 귀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자, 인생을 사는 것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영국 교훈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에게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충성에 관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걸 마치려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도록 뭐예요? 충성했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 주의 일을 맡기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대통령이 내게 일을 맡겨도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이에요.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에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란트는 사명, 직분을 의미해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능력대로 사명, 직분을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종들에게 그동안 맡겨준 사명,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결산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잖아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자신의 받은 직분에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때 충성한 두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요구하자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게으르고 나태하여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일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내 사명이 다 끝났으니 자 이제 내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천국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어떤 일이든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세상은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봐요. 큰 일을 했는가 보다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 하나님께서는 뭐 큰 일, 작은 일, 하찮은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는가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봐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9가지 그 사랑이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뭐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는 이 9가지의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9가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의지, 노력,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희랑, 화평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직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이 충성. 그죠? 그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뭐야? 충성의 충성. 그죠? 그래서 충성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든지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죠? 사람들 보실 때는 하찮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이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일꾼은
이런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봐봐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 3절 3번절 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자,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너희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겠다. 이런 말씀이잖아. 본도교회 안에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화파다 뭐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비판하고 헐뜯었어요. 여기에 관해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자, 어떻게 나를 뭐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는 자,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과만 볼 때가 많잖아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볼로파나 뭐 바울파나 그리고 뭐 개바파 이런 파를 만들어서 서로 비판하고 또 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도 나는 거기에 관해서 하찮게 여긴다. 나는 너희들의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비판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비판이나 비난을 듣기 싫어서 봉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누가 욕하거나 비난하면 그만두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판하고 이제 모함하게 하는데, 자, 이 사람의 판단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난에도 그들의 비난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그들의 판단에 동의하면은 이런 참전신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하반절을 봐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내 양심이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봐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은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내가 내 스스로 보았을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아무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양심에 의해 행동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 양심에 의한 행동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나를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양심이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의 판단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이 곧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양심도 100%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주동자예요, 주동자.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또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양심의 판단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내 양심도 결코 100%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양심으로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장 4절 하반절, 본전서 4장 4절 하반절은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 많이 했어요. 그죠? 거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의 참된 평가는 예수님만이 정확하다. 나를 판단하시려는 오직 예수님이시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만이 끝까지 여러분들 충성할 수가 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해서 일을 하면은 도중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봐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편에 앉으시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의 주자, 믿음의 주. 그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분은 믿음의 근원이죠, 근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믿음의 주저주. 그죠? 그분은 또한 뭐예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 혼, 육을 온전하시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임해야 돼요. 고린전서 4장 5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먼저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숨은 것까지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우리들의 판단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그때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죠? 어두움에 감추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들춰내어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말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칭찬이. 언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때 뭐예요? 칭찬받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그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들은 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봐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간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받았으나 그게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생명의 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주일 하는 데 있어서 죽도록 충성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을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그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은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이런 낙심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자, 주님은 우리의 숨은 충성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의 칭찬 바라보면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제명하실 때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의지 말고 내 양심의 판단에도 의지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받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